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사건,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흑암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도 좋고 확신도 좋지만 그 계획과 확신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투자를 합니다. 또 바칩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보장을 어디서 찾냐면 현재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과 상황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좋지 못할 때 미래에 대한 결과까지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족했다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족했다라는 의미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초를 현재적인 조건과 상황에 둔다면 반드시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실족하지 않는 거. 그걸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삶과 현실은 늘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상황들이 되지 않죠. 우리 원수 마귀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하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수많이 탈출 행렬을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도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갑자기 800명, 이제 1000명이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좀처럼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 이제는 버젓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막막한 상황들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막상 앞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서게 될 때 내일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실까라는 주님의 그 신뢰감이 약해진다라는 게 우리 연약함이기도 해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줬냐면 주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정도면 주님께서 딱 감옥문을 열고 나와라 이렇게 꺼내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도무지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주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어요.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정도면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분 믿음과 차원이 사실 다른 사람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도 인정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요한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처한 현재 상황 가운데 실족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세상의 왕과 같은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평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다 심판한다라는 그 심판의 범위가 결국은 이 현 상황에 대한 구원에 대한 포커스로 아직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 그렇게 못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메시아됨을 말씀하시지 않고, 봐라,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그 일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이 이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강하게 추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떠난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냐?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한 적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봤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아마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언하건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고통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에 뜨게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만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실족하게 될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상황들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들을 우리가 보길 원하죠. 뭐 설사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아픈 사람이 낫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되길 원하지만, 막상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 현재 상황 가운데 바뀌지가 않아. 그럼 실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주님께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항상 뭐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실족하게 된다. 그런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또 다른 예수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실족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만약 여러분의 삶들의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겹겹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단언컨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배반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나라는 인간이,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확증지어서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 내 삶도, 내 믿는 마음도 여전히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없는 상태 가운데 안 좋은 일도 계속해서 겪게 된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 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실족한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뭐에 실족하고 뭐에 실족하고 뭐에 실족하고.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확신을 가지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참 많아요.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또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확신에 찬 고백이 무엇입니까? 필리포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은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조건이 현재적 모습에서 개선됐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현재 상황들은 낙심할 만하고 걱정되고 불안해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한 것 때문에 갇혔어요. 근데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온갖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란 다 당하고 있는데 나는 확신한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은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확신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근거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의 근거는 일을 시작하는 분이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셨으면 끝도 주님께서 맺으신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죽,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시겠다고 시작하셨는데 마치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현재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실패하고 성공을 판단합니다.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좋으면 뭐였나? 성공한다. 나쁘면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공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여기는 까닭이 이로 인해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악한 죄인들의 손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셨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우리는 현재 상황들만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형편으로 되어졌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 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이 과정의 역사 속에서 나는 한 주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 착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선한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다고 하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행한 착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일은 결국 뭐냐? 모든 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사람이 존재가 어떠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소경도 고치고 또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살리고 맹인을 뜨게 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구원과 연관시켜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현재 상황의 개선으로만 보면 반드시 어떻게 실족한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서서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이 상황 가운데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교회가 9월달까지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눈앞이 저도 캄캄해지고 그런데 잠시 동안 자들하다가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한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의 성취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피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 이 길을 지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고백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11절 그물과 어려운 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떤 비참한 상황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물을 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고 또 갇힌 상태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난의 상황 가운데 둘러싸이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를 메어 주셨다라는 것은 무거운 삶의 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극한 고통을 느끼게 하셨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런 시련에 대해서 시인은 12절에 물과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12절 후반에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물과 물의 상황들을 통과할지라도 주님께서 끌어내셨다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로 여러분 욥의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17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그 꿈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꿈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장차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만백성을 구원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잘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살이도 하고 또 더 나아가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행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에서 우리 시각으로 요셉을 바라볼 때 절망스러운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평생에서 감옥에 썩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 인생 끝난 거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를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모든 식량 공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족쇄를 세우고 목에는 쇠사를 메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역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역시도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렵게도 하시고 또 상황이 암담할 때가 있었지만 과연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해서 부르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막함과 불확실한 가운데 실족하기 쉬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이게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늘의 풍요로운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일을 세상은 깨닫냐? 못 깨닫는 거예요. 비추고 왔는데도 자기가 어둠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 너희들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임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현재 기복적인 것을 뭘 찾으면 안 나와. 차라리 그건 도덕책을 보는 게 더 좋아. 그런 내용이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그 환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한 다윗의 시가 나오죠. 여기 보면 다윗이 오랜 환난 때문에 지쳤는데 하나님께 원망한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한번 보시면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하여 주소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다윗이 두려운 것은 환난 때문에 자신이 사망의 잠에 빠져들게 될까봐,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질까봐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해달라.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상황들로 보게 해달라. 할렐루야. 이 모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갇혀있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잠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두려워했던 또 한 가지 뭐냐? 원수가 스스로 승리했다고 자축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고 믿음이 실족되면 원수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실족할 수가 없게 해달라는 붙잡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지금 상황 가운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지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내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원수들이 거봐 하나님 별 수 없네 조롱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실족치 않도록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환난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환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요. 그래서 오랜 환난 속에서도 다윗의 기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 안목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자주 하는 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살아보고 얘기해라. 인생 일부분만 보지 말고 전부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결국 계시록 끝은 뭐예요? 세상은 심판받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뭐다? 심판이다. 그 전부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심판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전부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일부의 상황 가운데 치우쳐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지는 축복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무엇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보는 그런 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마지막까지 같이 바라보는 인생을 살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현재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자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결국 뭘 목적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지금의 일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에요. 믿음이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대로 믿음 생활이 됩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관점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육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죠.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로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위해서 맴도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자꾸만 현재 상황 가운데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인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백성, 너는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널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 길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하시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현재 배가 고파서, 현재 목이 말라서, 현재 불편해서, 그 현재라는 거에 자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이루고 계시다라는 그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라고 하고 있습니다. I shall not want는 뭐예요?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바라는 게 많지만 사실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본을 참자면 I want nothing. 나는 아무 소원도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번역본에서는 I have everything.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한 인도하심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확신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 속에서 구하는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숨만 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제 분명해져요, 여러분. 점점 마지막을 향한 주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이때 주님, 과연 지금 이게 뭔 상황입니까? 이게 뭔 일이다요? 여러분, 이럴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이 짊어지고 다니는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까?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 눌려, 난처한 일이 생겨, 핍박을 받고, 매맞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눌리지 않아. 나는 절망하지 않아. 난 넘어지는 한일에도 망하지 않아. 이런 모습.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의지만 갖고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망하고 죽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빛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를 죽음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경험되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상황 가운데 실족하지 않냐고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나이가 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예전에 나는 죽었어.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잠시 받은 세상의 환난, 이 세상의 환난을 사도 바울은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볍게 느껴진다. 오히려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착한 일이다.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겉사람만 있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세상은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날은 더욱더 좋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사건, 기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가운데 결국 자기 아들을 피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연약해서 실족하기가 쉬운 저희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도록 붙잡으십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할 때, 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할 때 찬양하십시오. 낙심할 때 기뻐하십시오. 절망할 때 일어서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다하여 주시고 심판날에 거룩한 자로 역임을 받아 구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 힘든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려지었지만 주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서 나와 동행하라. 내가 인도하리라.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들을 절대 실족치 않고 여러분 담대하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